하나님의 복된 말씀 출애굽기 27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여기 제단 되어 있는데 이 제단도 번제단, 다른 말로 하면 놋제단, 다 같은 말인데, 제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단은 번제단,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번제단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되죠. 자,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0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사고, 죄를 담은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 위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성막 조감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막 조감도. 자, 울타리 문 이쪽이 무슨 쪽?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앞쪽은 동쪽이다. 시작. 이스라엘의 앞쪽은 동쪽이다. 우리는 보통 북쪽을 위다, 앞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 해 뜨는 쪽, 그쪽이 앞쪽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울타리로 돌아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 두 번째가 물두멍, 이것은 바깥 뜰에 있고요.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금촛대, 중간에는 분향단, 그리고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 거기는 언약궤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떡상, 그것은 세상 종교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죠. 떡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있는 떡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세상 종교는요 상향식 종교입니다. 상향식 종교. 그게 뭡니까? 인간이 돌을 닦고 또 고행을 하고 뭔가 바치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신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상향식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그런데 오직 유일한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하향식 종교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가 뭡니까? 베일을 벗기다. 베일을 벗기다. 베일을 벗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일이 벗겨져야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참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베일을 벗기다 그러면요, 베일을 벗기다 그러면 누가 벗긴 것 같아요? 우리가 벗긴 것 같죠?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구사한다면 베일을 벗겨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죠? 누가 벗겨주십니까? 하나님이 벗겨주셔야만 볼 수 있는 하향식 종교, 이것이 우리 기독교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떡도 여러분 인간의 신한테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깥으로는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상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베틀레헴, 떡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도 말구유, 밥통이다. 예수님은 밥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요것만 딱 떼가지고 목사님이 예수님은 밥이다 그랬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여러분 말이 좀 경망스럽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욕심 먹는다고, 세상에 여러분 탐욕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먹는단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시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피와 그 떡을 먹고 마시라. 이것이 성찬식이죠. 성찬식. 자,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또 하나는 뭡니까? 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울타리를 지나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그 다음에 떡상 금초대 분향단을 지나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방향은 지성소부터 바깥으로 나간다. 누구 위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된다. 내 위주로 자꾸 울타리부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성소가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너비 25m 또 길이 50m의 이 성막 구조는 말이죠, 이 지성소 부분은요 길이로 넓이로 따지자면은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성도는 성막의 16분의 1입니다. 자, 여러분 10분의 1이 90%죠? 10%죠? 90%니까 10%죠? 그죠? 16분의 1이면 10%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도 안 되는 좁은 곳이 지성소다. 나머지 16분의 15는 뭐다? 바깥들이고 성소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찬양 사역자가 또 어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결국은 우리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 참 감사하죠. 바깥들이 있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라? 지성소로 돌아라. 지성소로 돌아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어디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용사들은 16분의 1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옆으로 말이 잠깐만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예, 제가 진앙교회 있을 때, 진앙교회는 제일 처음에는 서류 심사 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논술 시험을 친다고 그랬죠. 논술 시험. 이름하여 10Q 10가지 질문인데 거기에 10가지 질문을 어떻게 그 어른이 다 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질문은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 유일한 한 가지 질문은 뭐냐? 당신이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첫애 낳았을 때 다 그래 적는단 말이에요. 젊은 목사들이니까. 제가 흉내 좀 내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쁜 게 없어? 그분이 원하시는 정답은 뭐죠? 내가 지성소를 경험했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그보다 기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애 낳았을 때, 집 샀을 때 이것은요, 그냥 바깥으로는 주님 만났을 때가 제일 기쁘지, 그래서 머리로만 여러분 고백하는 거고 자기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뜨겁게 주님 만났으면요, 그 사람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할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습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만나고 그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면 괜찮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가장 축복은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잘려야 됩니다. 잘려야 돼요.
나무는 거기서 있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거지만은 목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일단 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택하심과 부르심. 여러분, 주님께 택함 받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나무가 잘리는 거예요. 그 조각목 시딤 나무가 잘리는 거죠.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껍질 벗겨져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쓸데없는 세상적인 그런 영광, 지위, 가면 이런 거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껍질만 벗긴다고 나무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려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초가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다 말려야 되는 거죠. 말린다고 됩니까? 펴가지고 대표질을 해야 되죠. 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목재로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제 펴는데 길이가 얼마 있는가 하면 가로가 75cm고 길이가 5m예요. 근데 시딘나무 가운데는 5m짜리 널빤지를 만들 제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베어지고 껍질을 벗고 말라질 때만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펴진다고 다 됩니까?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뭐죠? 그 위에 정금으로 입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 성막의 아름다운 재료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잘리고 벗기고 말리고 펴고 입히고. 예, 이게 바로 조각목. 오늘 여러분 또 조각목 나오죠? 예, 다 조각목 위에 노수로 씌운 것이고, 예, 그것이 울타리 텐트고요. 조각목에 금으로 입힌 것, 그게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재료가 조각목이 기본이고, 노수로 입힌 것은 바깥에, 금으로 입힌 것은 안에. 그게 성막의 전체적인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물때야 이것은 순수하게 노추로 만든 것이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제단 번제단인데요, 아까 여러분 조감도 보셨습니다만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성물이 바로 제단,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러분 첫 번째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겠죠? 첫 번째. 자, 여러분 많은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요수아 3장 5절 말씀만 먼저 한번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3장 5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기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옛날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결해야만, 항상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리하면의 종교죠. 좀 더 띄워놓으시고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그리하면 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모든 것을 지키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예, 와 같이 여러분 요수아 3장 5절도 보면 자꾸 우리는 기이한 일을 행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뒤에 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것만 해놓으면 뒤에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되고 관심을 딴 데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 거 자꾸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입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자꾸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시작. 자꾸 뒤에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 거는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뒤에 거 자꾸 뜨거움을 생각하지 말고 앞에 거 네 할 거나 해란 말이죠. 우리 할 것은 뭡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 바뀐 성경에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죠. 죄를 씻는 것.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처럼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대.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 빠져 있으면 못 먹는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꾸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내가 금수저냐 다이아몬드 물고 나왔냐, 자꾸 그것을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여러분 이 용량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너무 미흡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공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래도 인물 잘하는 사람, 그래도 목소리 좋은 사람, 그래도 책 많이 쓴 사람, 가방 끈긴 사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잘 나가도 다 들통납니다. 번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네요. 여러분,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시는데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사들 전도사 시절 때 앉혀놓고 자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학력이 중졸이 전부잖아요. 중졸이 어떻게 목사 됐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지방신학교에 외과라는 게 있었어요. 외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신학교 출신들, 그 사람들 학력 이런저런 모양으로 공부 못해가지고 그래도 목사 되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외과라는 게 있었거든. 본과는 여러분 3년 졸업해야 강도사 고시 목사 한 수 주는데 이 사람은 2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보고 바로 목사 된 외과 출신이에요. 영남신학교 외과 출신이라고, 김삼원 목사님이. 여러분 영양 꼴짝이에 말이죠. 자기 집 뒤에 800m, 900m 넘는 산이 있었대. 중학교도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늘 어릴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참 순수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무릎 꿇는 것보다 그냥 바지 걷고 맨살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싶어가지고 늘 바위 위에서 바지 걷고 여러분 맨살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야. 자, 시간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친구들 가운데 공부 많이 하고 집 안 좋고 이런 사람들 다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크게 구인받아가고 잘 나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대접받고 목사님 대접받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50대니까 그 친구들이 어디 가는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든지 어디 가고 없어.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는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자, 여러분 그 포인트입니다. 50부터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30대 돈 많이 벌어가지고 49까지 돈 벌고 말래요, 50부터 죽을 때까지 잘 살래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부 많이 했다고 쓴 것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쓴 것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거듭나면 바울처럼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결국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 귀히 쓰는 그릇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번제단이다 말이죠. 번제단. 우리가 레위기 1장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고기를 먹습니다. 어제도 제가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고기 도축하는 거하고 제사 드리는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쇠고기를 먹는다,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래도 결국 여러분 그 레위기에서 나와서 제사 드릴 때 가축 잡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죽여서 가죽 벗기고 내장 꺼내고, 그죠? 뭐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거하고 제사 드릴 때 고기 잡는 거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가장 큰 차이. 이것은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축하는 거하고 제사 드리는 것과의 비슷한 공통점이 거의 대부분인데 가장 특이한 차이점은 안수예요. 안수. 안수해야만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번제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왜 번제단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안수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안수해야만 뭐가 된다고요? 내 죄가 짐승에게, 죄가 좀 어려운 말로 뭐죠? 전가, 옮겨간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번제단의 핵심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제물 태운다고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전가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 이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전가의 가장 핵심 단어는,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 단어는 일방 전가가 아니라 쌍방 전가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안수입니다. 안수의 핵심은 전가예요. 옮겨간다는 거죠. 내한테 있는 모든 죄가 짐승한테 옮겨가는 것이에요. 이게 전가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가가 내 죄만 짐승한테 덮어씌우는 일방적인 전가가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순양에게 있는 그 흠없음, 온전한, 다른 말로 하면 의가 누구한테 또 전가되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전가되니까, 쌍방 전가가 되니까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짐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음은 관계니까. 한 번 더, 믿음은 관계다. 시작. 믿음은 관계니까. 믿음은 관계예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는 거죠.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이게 전가란 말이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로우신 그분의 의와 피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나는 깨끗함을 받고 온전함이 되어지고 성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 요셉, 야곱, 다윗, 다니엘, 어떤 신앙의 위인들도 다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겠네요.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떤 존재라 그랬죠? 그분은 전능자지만 너무 멀리 계신 위대하신 분, 가까이 범접하기는 무서운 분, 하나님 엘로힘이고요. 야훼, 여호와는 뭐죠? 사람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윗과 아브라함과 여러분 많은 신앙의 위대한 거인들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봤자 하나님을 여호와로밖에 못 불렀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내 죄를 회개했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웠죠? 전가했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돌아왔죠? 그 의롭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만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복은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여러분 울산에서 서울까지 끌고 와야 돼요. 아버지 이름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병 걸린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병이 나으면 좋겠는데 병이 못 낫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계속 받고 있으니 제 연약함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신 줄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뭔 줄 아느냐?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네가 아니라 네가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잘 들으십시오, 임감정명과 같으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임감정명이다. 예, 여러분 임감정명 떼주면 모든 걸 다 위험하는 거죠. 자기 재산을.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은행 가가지고 임감증명 주면서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고 유산을 내가 물려받았고 내가 그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예금해놨는 그 돈을 청구하니까 그냥 주시오 하면서 임감증명 내가지고 딱 청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알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을 활용 못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집에 여러분 컴퓨터가 있지만은 그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만큼 활용하는 만큼, 여러분 말씀을 배우셨으면 마음껏 활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제단에, 그죠? 재료를 보니까 조각목에다가 그 뒤에 놋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청동으로 입혔다. 왜 청동일까? 라고 하면 열에 가장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금은 쉽게 녹지 않습니까? 청동은 훨씬 열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각모만 있으면 당연히 불태워보면 타버리죠. 근데 그 위에 청동, 놋을 입혀가지고 불에 강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놋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나무부터, 조각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그 다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각목은 우리 7가지 재료 중에서 목재 나무죠. 그런데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의 저주를 상징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 성막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은 다 그냥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은 성막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은유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히브리서에서 9장에서 이미 용납을 해줬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왜? 지금 번제단의 재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놋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28장 23절 말씀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된다. 그런데 그 앞에 심판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하면은 우리가 축복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28장이거든요. 그런데 축복은
14절인가 15절밖에 안 되고 그부터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겠다라고 하는 저주장이 그 뒤에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8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로 놋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놋, 여기서 나오는 놋이 있는데 이 놋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재앙과 심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놋은 양면성이 있어요. 놋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또 놋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다 막 물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뭐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뭐 한 적?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놋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심판이지만 또 긍정적으로 바꾸면 구원이죠. 나무에 달린 놋뱀,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심판과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놋이라고 하는 재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번제단에서 쓰였고 물두멍에도 쓰인 것입니다. 그게 다 성물기구로 쓰인 거죠. 근데 여러분 번제단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불을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 자, 불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만 봅니다.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먼저 여러분 불을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서 불을 한번 찾아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그랬어요. 불이 제일 처음에 성막의 최초의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꺼지면 다시 붙여주고 꺼지면 다시 붙여주고 그런 토치가 아니고 최초의 성막의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최초의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잘 꺼지지 않도록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자, 성경 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레위기 6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자, 13절까지 기왕 띄어서 읽읍시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불이 피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제단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입니다. 원래 최초는 누가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그 뒤부터는 너희들이 잘 간직해가지고 어떤 순간이라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상에 바빠가지고 불 끄뜨리면 안 된다.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다. 자, 다시 한번. 제사장은 목사님이죠? 목사님만 제사장이죠? 그게 이단이에요. 목사님이 자기만 제사장이다. 이게 사제주의라 그래요. 사제주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불 꺼뜨리면 안 돼요. 급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11절 2절 말씀 맺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자,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부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주님은 심판이에요. 그게 노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상징하는 거, 첫 번째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근데 그 불을 간직하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제사장 몫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몫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불을 간직하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나의 몫이에요. 절대로 번제단도 불이고 성수 안에 있는 분향단도 불인데, 분향단에 있는 불은 어디 불을 가져가야 된다?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 불 가져가서 분향단에 붙여야지, 귀찮다고 다른 불 붙였다가는 큰일 난다. 다른 불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번제단의 불, 분향단의 불은 같은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아멘 할 때까지 같은 교회, 같은 말씀, 같은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됐거든요. 처음에는 불이고 지금은 숯덩이 되면 어떡하겠어? 우리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별로 해당되는 것이 없는데 다른 성도들을 대신해서 계속 야단 맞는다는 것이 큰 불행이에요. 그렇지만 주막 앞이느라고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뭘 잘해야 됩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 지금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불이고 불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